2023년 11월 26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네, 이제 그 11월에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달력을 보니까 11월의 날짜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12월을 앞두고 있고, 또 12월에는 어때요? 송년회 모임이다 뭐 해서 이런저런 그 모임 같은 것들이 곳곳에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또 무탈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그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이런 그 조각이 떠오르는데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선한 행동이 나올 것이고, 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생각을 점검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정말 많은 인간은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또 일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이 다음 일을 했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그 이제 언어 있잖아, 언어. 이 언어라는 것은 생각, 자신의 그 생각이 언어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어가 욕이라는 것을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욕할 일이 없는데, 아멘. 근데 이 악인들을 보잖아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그 언어가 아주 그냥 욕도 완전히 진짜 귀가 열려서 이렇게 안 들을 수 없어서 듣다 보면 그 욕이 진짜 너무 안 좋은 욕이에요. 근데 그 욕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너무 그 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속에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진리의 선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욕이 난무한다. 근데 그 사람의 욕을 귀가 열려서 이렇게 듣다가 보면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사람한테 상대방이 그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남을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자기의 그 성질대로 그냥 욕을 막 다 내뱉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귀가 있어서 그냥 듣다가 보면 정말 너무 그 욕이 막 귀에 안 들려와야지 되는데 들려오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입만 열면 욕을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은 좀 되도록이면 얼굴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을 떠올리다 보면 막 하도 그 들은 욕이 많아가지고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요.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욕할 일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살면 자신의 그 마음밭이 되게 온유하고 그리고 또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욕을 잘하고 그 욕하는 거에 막 남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은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뱉어버리는 그 욕을 자꾸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안 좋아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화가 나고 심지어는 스트레스가 쌓이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자신의 그 마음에 쌓은 선함이 쌓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한 언어와 선한 행동이 나올 것이고 네. 마음에 쌓은 악이 가득히 쌓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한 언어가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저는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자리 잡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을 어저께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망의 시간을 가지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간증거리가 삶에서 저절로 생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절로 생겨나더라고요. 삶의 간증거리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아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이제 그 식당 상가에는요 번영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아들을 돕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번영회가 있는지 그런 거 몰랐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식당 2층이거든요. 2층에 식당 상가 식당이 쭉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번영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번영회에서 또 회장님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최하고 리더하는 그 리더하는 번영회 회장님이 이제 우리 식당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제 그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번영회 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기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같이 하자 그랬더니 식사 안 하셨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 그래도 이게 좀 먹는 게 좀 너무 많다 싶었는데 잘 됐다고 식사 같이 하시자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제 옆에 앉고 그 번영회 회장님이 제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번영회 회장님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번영회 회장님의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 번영회 회장님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상당히 그 믿음으로 헌신돼서 그 목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돈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면 개척교회 목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개척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돈이 뒷받침이 안 되어줘가지고, 이 번영희 회장님, 이분이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서 성장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대요. 물질에 대한 그런,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 엇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자기가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읽고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아버님이 목회자 그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물질의 그 돈의 그 어려움을 겪고 궁핍함을 겪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대학에 경영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갖고 경영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그 식당을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항상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아들로서 자기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살면서 식당 경영을 하니까 어떤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또 그 식사 시간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믿음 생활을 이제 그 장로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대학을 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완전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심히 좀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식당 경영을 하시는 회장님 또 번영의 회장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대화를 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번영의 회장님을 통해서 믿음의 그 전도의 말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니까는 그 번영의 회장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를 이제 믿음을 이렇게 전할 때 순순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되게 순한 양같이 평상시에는 으르렁 사자 같은 모습이었는데 순한 양같이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번영의 그 회장님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그 언어의 그 대화를 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장소와 그 사람들과의 그 대화는 정말이지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서로가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상승되는 그런 언어의 그런 사고의 생각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저를 통해서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서 정말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그 후로 그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순순히 돌아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오느냐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떻게 오는 게 좋겠느냐. 순순히 돌아오는 게 좋지 매맞고서 돌아오면은 그거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돌아오느냐.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간증거리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좀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번영의 회장님 그 목사님 아들이신
번영의 회장님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식사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제 삶의 간증거리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뭐였냐면, 이제 제가,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때 누가 방해를 하냐면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저를 탄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니까 이제 저를 교회를 못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저는 이제 막 예수님 믿는 게 그때 당시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한마디로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막 예수님 믿는 게 막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동 성결교회, 성남에 있는 은행동 성결교회였는데 막 교회를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 예배 가면 주일 예배 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예수님 믿는 믿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예수님 믿는 게 막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이게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다 보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아버지한테 이제 맞기까지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니까 교회를 못 다니는 상황이 됐어요. 못 가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막 들어오고 성령의 불이 붙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엄마 아버지의 그 탄압으로 교회는 못 가지만은 생각으로 십자가를 그렸어요. 이 생각으로 이 제 머릿속으로 십자가를 막 그렸어요. 이 십자가를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모님으로 인해서 못 다니고 있지만 나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적인 교회는 내가 못 나가고 있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어떤 형체적인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뭐 물리적인 어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존재가 확고하게 믿어졌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보이지 않는 그 건물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그 성전, 그거를 내가 다니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살다가 보면 가정에 풍파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저를 그렇게 탄압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막 엄마랑 아버지랑 막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싸우는 일이 생기니까 엄마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남을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자기의 그 성질대로 그냥 욕을 막 다 내뱉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귀가 있어서 그냥 듣다가 보면 정말 너무 그 욕이 막 귀에 안 들려와야지 되는데 들려오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입만 열면 욕을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은 좀 되도록이면 얼굴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을 떠올리다 보면 막 하도 그 들은 욕이 많아가지고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요.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욕할 일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살면 자신의 그 마음밭이 되게 온유하고 그리고 또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욕을 잘하고 그 욕하는 거에 막 남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은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뱉어버리는 그 욕을 자꾸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안 좋아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화가 나고, 심지어는 스트레스가 쌓이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자신의 그 마음에 쌓은 선함이 쌓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한 언어와 선한 행동이 나올 것이고, 네. 마음에 쌓은 악이 가득히 쌓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한 언어가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저는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자리 잡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을 어저께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망의 시간을 가지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간증거리가 삶에서 저절로 생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절로 생겨나더라고요, 삶의 간증거리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아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이제 그 식당 상가에는요 번영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아들을 돕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번영회가 있는지 그런 거 몰랐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식당 2층이거든요. 2층에 식당 상가 식당이 쭉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번영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번영회에서 또 회장님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최하고 리더하는 그 리더하는 번영회 회장님이 이제 우리 식당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제 그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번영회 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기 봐,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같이 하자 그랬더니 식사 안 하셨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먹는 게 좀 너무 많다 싶었는데 잘 됐다고, 식사 같이 하시자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제 옆에 앉고 그 번영회 회장님이 제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우리 이 번영회 회장님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번영회 회장님의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라는 거를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사님이라는 것도 목사라는 하나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자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번영회 회장이 되든, 아니면 어떤 식당의 경영자가 되든, 아니면 청소부가 되든, 모든 삶의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자신의 그런 삶의 환경과 처지와 모든 것에서 믿음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당신도 믿어보세요. 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리고 또 생각이 너무나도 평안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강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어떻게 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있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예전에 이제 그 구약시대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건데, 히브리 그 기자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전한 건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상당히 그 율법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뭐 논하는 것도 잘하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속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참 믿음, 그런 거를 전하려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생각은 항상 누구한테 향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 이름 자체에서도 권능, 능력,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은, 제가 어저께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걸 어저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일단은 나의 구원. 아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천국. 아멘. 예수님은 의지. 아멘. 예수님은 능력. 아멘. 예수님은 힘. 아멘. 예수님은 쉴만한 물가. 아멘. 예수님은 푸른 초장. 아멘. 예수님은 평안. 아멘. 예수님은 기쁨. 아멘. 예수님은 정말 그 복음 그 자체, 진리, 생명, 길. 아주 예수님은 높은 산성, 구원의 뿔. 아주 예수님은요,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의 그 만왕의 왕이시고 최선인 거예요. 최고의 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했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네, 저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끝내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나는 뭐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서, 나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나는 뭐 부족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건 핑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완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고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하나님 같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는 죄인인데, 이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을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주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사랑이신 분이고 그리고 또 소망이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모두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야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을 때 네,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주 예수님의 선하신 믿음의 길을 함께하는
행복교회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믿음을 드리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